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115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위주로 한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라는 최초의 문학 장르, 이전에는 없었던 그 마가가 처음 천재적으로 창작한 이 예수 복음서의 첫 등장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서 그 세례 요한을 먼저 무대에 등장시켰는가?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바로 예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길잡이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다 광야에 외치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정된 인물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세례 요한이라는 주의 첩경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딱 등장시키잖아요. 그것은 마가도 물론이고 복음서 저자들의 창작이죠. 실제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다도. 근데 이제 실제 역사적인 예수가 있고 초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선포된, 신앙된, 믿어진, 고백된 예수. 그걸 말합니까? 케리그마 그리스도. 케리그마가 선포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세례 요한이 있고 이 초대 공동체에서 선포된 케리그마 세례 요한이 있는 거라.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역사적 세례 요한을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유력한 이 고대 문헌의 자료가 예수 당시의 유대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누굽니까? 요세푸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하는 두 권의 저서가 있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 고대사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 예수의 길라잡이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하고 좀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이제 면을 아주 리얼하게 잘 부각시켜서 해설한 분이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책도 두꺼워요. 거기서 이제 이 역사적 세례 요한을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독서 안경을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덕성을 발현케 하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게는 경건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의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인용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떼지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군중에게 행하는 세례 요한의 연설이 항상 그들을 깊게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두려움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이 민중에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은 그의 권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처형함으로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에 따라 헤롯의 의심 많은 성품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 성처의 감옥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이게 예수 당시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된 대로 말한다면 이 광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금욕을 실천하면서 약태토롯 입고 가죽 띠고 메뚜기 석청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선지자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광야에 그 당시에 사는 이두메인들은 다 그런 복장을 광야인들의 복장인 거야. 세례 요한만 특별히 입은 게 아니고. 그리고 세례도 세례지만은 그 대중 연설가로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 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예수 탄생 시의 헤롯 왕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아들이죠. 안티파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 위에 갈릴리 북부는 이제 로마 이제 총독이 다스리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불안하지. 세례 요한 말 한마디에 자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싹을 자르자 해서 무슨 구실을 붙여서 이제 감옥에 넣었다가 처형해버려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이 죽고 동생의 아내, 그 제수시지. 제수시를 이제 이 안티파스가 다시 안으로 맞아드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불의하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그 연회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까?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 네가 뭐든지 원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을 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이래서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는 마가의 각색이다. 각색이고 실제로는 헤롯 안티파스가 꼭 그런라도 너무 대중적인 인기가 폭발적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구실을 잡아서 처형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시에 예수는 그 세례 요한이 더 연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가
제가 지도를 못 그린데 쭉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지중해 지중해 요건 이집트 광야 40년 가는 게 여기 이제 시내 광야 요게 이제 시나이 반도다 이거죠.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여기 쭉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아라비아. 여기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여기 아닙니까? 여기 쪽. 좀 조금 뭐 편의를 조금 더 넓게 그려주면 한 이쯤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겠죠. 여기서 안디옥 하는 한 이쯤 있어요. 시리아 땅에 안디옥.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그렇죠. 근데 밑에가 요게 뭐겠습니까? 사해. 요게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 사해 요 왼쪽에 예루살렘. 요 밑에가 베들레헴. 뭐 이런 거죠. 요 위에 여기가 바로 여기가 소위 말하는 쿰난.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나사렛. 요 위에가 가버나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자주 나온 지명. 그러면 이제 예수가 주로 갈릴리에서 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는데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출생지 달라요.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뭐 갑자기 뭐 마구간지 났고 이건 전부 이제 마태의 각색이고 나사렛에서 출생했다. 저도 말했더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예수 출생이 10년 차이 나요. 마태에서는 헤롯 왕 죽는 해, 그때 헤롯 왕 죽기 전에 동방박사 찾아오니까 2살 밑으로 머심에 다 죽이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하고 총독 구레노가 그 호구조사한 거 하고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헤롯 죽은 해하고 헤롯 대왕 죽은 해하고 그 10년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들레헴에 났다고 하냐? 그는 다윗의 출생지거든. 그래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또 나오겠지만은 주로 예수의 이 활동 무대는 여기 갈릴리 호수고 이쪽 지방이 다 북부 지방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지방. 이 지방 이름. 요 중간은 뭡니까? 요 중간은 사마리아. 여기는 뭐냐? 여기가 유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부, 중부, 남부로 따지면 남부 지방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세례를 어디서 주로 시행했느냐? 바로 요 요단강 아닙니까? 여리고 막 건너기 직전에 맞은편에 여기서 세례를 하는 거라.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딱 바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바로 여기 건너. 요 지점에서 세례를 했다. 세례를 줬다. 그거는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 더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된다. 요단강에 뭐 강이 들어갔다 나온 거네. 그럼 여기서 서쪽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서쪽에서 뭐 요단강이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건너가가지고 동쪽에 가서 바로 요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하던 그 자리에 가서 세례를 줬나 이거지. 너희들이 출애굽의 정신을 기억하고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회개, 세례. 요 이제 회개하는 마음의 의식이죠.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의식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침내지. 강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침내다. 그래서 이제 회개, 요걸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 하면 그런 거죠, 회개. 회개. 근데 이 요한의 세례가 그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고 뭐 유대교에서 흔히 시행되는 의식이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처음이라 처음. 그 유대 역사에서. 그럼 이제 세례는 구약에서는 그리고 또 쿰난 공동체 여기 쿰난이 요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사막지대 쿰난 동굴 있는 거기. 요 쿰난 동굴에서 공동체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한 200명 정도 됐답니다. 그 지금도 그 유적지가 파괴되지만 다 남아있대요. 밑에 터가 다. 그 보면 터가 그렇게 뭐 대단지는 아니고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뭘 말을 했지? 세례 그죠. 근데 쿰난 공동체에서나 에세네파에서나 강조했는 게 뭐냐? 이 시슴. 그 몸을 정결하게 씻는 이 정화의식,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그 정화하는 그 터가 지금도 있다 이거죠. 유적지로. 단순한 뭐 목욕탕이 아니고, 이게 이제 매일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 뭐 매일이든지 규칙적으로 수시로 하는 이제 정화의식이고, 요한의 인생에 딱 한 번. 요거는 이제 정결케 하는 정화의식이지만은 이 세례의 의미는 달라요. 이 세례는 곧 뭐냐? 죄가 사해져 버는 거라. 죄사. 근데 그 구약에서나 이 요한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죄사함의 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뭐 잘 아신 대로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5가지 기본 제물 중에 속죄제 간우잖아요. 속죄제. 그럼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이 들어지면 하나님께 들어지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엄연히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제사장이 그걸로 묵고 살고 기득권 누리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대중운동으로, 그 말하자면 대중운동이라는 건 뭐가지? 뭐 대제사장이 허락한 것도 아니야. 무면허. 무면허로 하는 거야, 이게. 자격증을 세례 요한테 누가 줍니까? 근데 워낙 설교를 잘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뭐 몰려드는데 뭐 어떡하겠어.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도 정치적으로 저기 너무 그만 잘 되는데 항상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고, 더더구나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은 저기 우리 밥줄 끊지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적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속에. 근데 이 속죄물을 하면 이게 그냥 됩니까? 또 우리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이 타락한 이 제사장 그룹이 이걸로 장사를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딱
준비하고 있는 재물을 사야 합격이지. 집에서 1년 정성 들여가지고 가면 무슨 트집을 잡아도 이 털 색깔이 왜 이래? 이거 해가지고 내가 밟고, 이거 뭐 발톱 하나 빠져서 닦고 뭐 이래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속죄 재물 큰 거 송아지 한 마리 많이 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겠어요? 이 경비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한데, 이거는 아무나 가서 세례요한 누르면 물 들어서 나오면은 죄사함 끝. 즉시 구원. 이게 즉시 구원이라. 내가 지는 말이 이거 즉시라, 즉시. 즉시 구원. 그러니까 이 대중들에게는 돈 안 들죠. 한번 들었다 나오면 뭐하고 마음으로 이제 내가 메타노이아 합니다. 딱 하나님께 마음으로만 딱 마음 먹고 딱 들어가면 되지. 이러니까 폭발적이지 뭐. 얼마나 쉬워요. 쉬워야 돼. 단순하고. 예. 이렇다 이거지. 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세례 요한이 결국 에세네파냐? 에세네파 큰 에세네파 안에 이 특수한 쿰난 공동체 출신이냐? 이런 또 이제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까지 다 하면 너무 상세하니까 또 시간이 많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이 조건으로 봐서 그 출신은 아니다 이거지. 단적인 예로 이 에세네파 그리고 쿰난 공동체에서 아주 중시하는 이 정결례, 정화의식, 이거는 죄사함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한다. 뭐 씻는다 뭐 이 정도지. 한 번 들었다 나오면 무조건 끝.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적시고.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냐? 그게 바로 종말론 아닙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다. 종말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러니까 죄 있는 놈은 막 싹 다 멸망하는 거야. 근데 임박했으니까 심판 오기 전에 먼저 말하자면 세례 받으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심판 또 올 때 살아남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뭔가 구원이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뭐 좀 단순하게 말하면 요한 말빨 워낙 세죠. 들어보면 진짜 정말 오겠네. 위기감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남부 밑에서 좀 밑에서 이쪽 가려고 하면 좀 멀긴 멀겠지. 그래도 한번 받는 게 낫지. 안 받았다가 만약에 정말 와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멀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이 남부 지방에서 오면 덜해. 예수는 어디서 갔느냐? 갈릴리 나사렛 여기서 갔다니까요. 이게 킬로로 말하면 100km랍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이동수가 전부 걸어가지. 근데 이게 걸어기 평지 뭐 도로 쫙 넘어 그런 뭐 산티아고 순례길 저 그런 길이 아닌 거야. 여기 전부 이 산악지대고 이 사마리아 전부 산맥으로 됐어요. 전부 산악지대인 거예요. 그걸 제일 북부에서 이 남쪽까지 예수도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러니까 이 30살 때 가는 거지 이제. 30살 때 그 전에 갔는지 몰라요. 이 젊을 때 더 가는 거라. 요거는 이제 뭐 꼭 100% 우리 상상하는 거지.
전혀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마가복음엔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갔다고 돼 있잖아요.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갔을 때 예수는 무명의 청년이고 세례 요한은 벌써 헤롯 안티파스 통치자가 벌써 불안에 떨만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게 구름대처럼 모는데 거기서 예수 가가지고 이름 없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거지. 그게 받은 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그때 가서 예수가 이 캐리그마가 된 그리스도 말고 역사적인 예수 청년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겠나 안 됐겠나, 이런 데서 이제 두 가지 설로 나눠집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뭐 제자까지는 안 됐다 하는 해석하고, 그때 세례 받은 걸 계기로 해서 요한 수하에 들어가서 그 그룹 안에서 같이 활동했다, 그 제자였다는 얘기지. 근데 불트만을 비롯해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제자 출신이라는 해석이 더 압도적이에요. 또 제가 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마가복음 보면, 어디 밑에 보면, 나중에는 동시에 예수도 세례를 주고 그 인근 지역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사람이 많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하청을 주는 거지. 너가 내 대신 좀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청년 예수가 보면 이때 혼란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죠.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많이 이거 살펴봤지만 묵시문학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종말론 문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끝이 나야 되지 이대로는 안 된다. 막 하나님 직접 개입해가지고 완전히 세상 뒤집어야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태평성대는 나올 수가 없지. 도저히 현실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좀 직접 안 나서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서 한번 워낙 세례 요한이 요세푸스도 아까 말했듯이 의로운 사람이고 소문이 나니까 가서 한번 세례를 받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안티파스에 그 미움을 사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존경하고 막 따르고 말이지. 제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추종자들 한 사람 들어갔다가 점점점 이제 그룹이 커지니까 또 그 안에서 이 하부 조직이 또 있잖아요. 우리 왜 이 깡패 조직도 커지면은 큰 형님 믿고 그 사람 중간 형님들이 있는 거야. 좀 얘가 이상한 중간 보스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도 거기서 이제 요 그룹들이 있는 거지. 여기 이제 예수의 다른 사람도 있고 여기 다른 사람도 있고 있었다 이거지.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죽어버렸어. 죽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다 또 독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 집단이 됐다. 이것도 제가 마음대로 한 게 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종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 때 예수도 역시 거기에 동감했다는 거죠. 야, 저 종말이 온다. 그래서 예수와 세례 요한 사이에 공통점이 많아요. 그 공통점을 한번 또 보자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어. 광야. 수시로 광야로 나갔다가 또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하잖아요. 예수도 처음에 뭡니까? 딱 세례 받고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역시 예수도 광야로 나갔어.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아주 유능한 설교자인 거예요. 대중선동가. 근데 예수도 역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서도 정치가도 그렇고 그런 카리스마가 뭡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은사 아닙니까? 그게 타고났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천부적인 재능,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의 그 목사님을 보더라도 저도 홀린 듯이 끌리겠다니까, 이게. 그럼 뭐 일부러 노력해가지고 했겠어요? 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뭐 책 사가지고 연구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타고나요. 물론 뭐, 이 인간적인 타고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 은혜로든가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그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중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다. 회개. 이게 뭐 그냥 뭐 도덕적인 사소한 뭐 거짓말 했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확 뒤집어지는, 마음을 돌리는 실존적인 회개, 요걸 이제 했다는, 요걸 이제 막 하라고 했다. 예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죄 사해줘. 이것도 예수도 역시 죄 사해. 그 다음에 대중운동가. 그 다음에 또 같은 점 뭡니까? 정치적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죽음. 억울하게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빌라도한테 죽고, 저기는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고. 예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왜 죽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사판을 뒤엎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려든 거지. 자, 이런 게 이제 같다는 거죠. 다른 거는 조금 이따 또 하고 같은 점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세례 행함, 이걸 어떻게 그 유대교 역사 전체에서 없는 유니크한 이 의식을 생각했냐. 이것도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배짱으로 그게 하면 속죄 제물 드는 게 얘기하면 언제입니까?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 됐고 필요 없고 마음으로 딱 회개하고 내가 주는 세례를 침례를 받고 나오면 죄 없어. 이걸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장담을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참 쓰심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어쨌든 말하자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는 그 당시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와서 이게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세례 요한보다
캐리그마 세례 요한이 돼가지고 예수의 스승이 예수의 종이 돼버린 거야. 스승인데 이게 종으로 전락해버려. 그걸 누가 만드느냐? 마가가 만드는 거야. 마가가.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됐습니까? 나보다 뒤에 더 큰 이시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신들매를 누가 풉니까? 종이 풀잖아요. 나 종도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 만들어버린 거야. 네. 그 다음에 요한에 보면은 요한복음 보면 예수가 요한한테 세례 받다는 말도 없어. 그 말도 없어요. 세례 받다는 딱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마가복음과 또 틀린 거라. 왜?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지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100년 이렇게 하잖아요. 100년. 이 뒤로 점점 예수가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매우 찜찜한 사건인 거라. 그 말이 뭡니까? 세례는 왜 받습니까? 죄 때문에 받거든. 그러면 벌써 이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죄를 사해주는 분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가 세례를 받나 이거지. 근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다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 그걸 볼 때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인 건 맞는 것 같아. 역사적 사건 아니면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소문이 다 퍼져 있고 전승에서 예수가 막 했다는 게 이제 이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은 해야 되는데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죄가 없으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죄삼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세상 죄 때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외경이 뭐 정경에 안 들어온 보면 더욱더 세례 요한을 이제 종보다 훨씬 밑에 나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이제 예수한테 벌벌 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외경에 나온대. 그거까지 제가 생략했는데요. 그리고 누가 줍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줍니까? 요래 딱 만들어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자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 또 바꿔보는 거라. 이게 전부 뭐 초기 공동체에서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시 세례 요한의 영향이 훨씬 밑에 들어가서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 여기 이제 예수 이제 출생도 생겼어요. 근데 또 요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 이래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지나간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 말 듣고 그럼 저분이 우리 선생님보다 더 크나? 해가지고 요한의 이 직속 제자들이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쪽이 제자가 됐다 이거지. 이거는 이 위의 보스보다 이 하부 이 중간 보스가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그날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요 배신 땡기고 요쪽으로 가보는 이런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어납니다.
어쩌겠어요. 자기도 살자고 하는 건데. 어? 이 갚는 거네. 세례야지. 근데 마가복음 쓸 당시가 이때 아닙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세력이 예수 제자들의 세력보다 훨씬 컸다. 그렇게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가고 지금도 그 이라크에 만다교가 있다. 만다교. 이 불투만들이 이야기가 만다교인데 이 만다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든 만다교. 뭐 만데이즘, 만다교 사상도 만데이즘이라고 해요. 만다교. 그러니까 참 이 성서신학이라는 게 그 역사가 짧아요. 그 20세기 돌아서 성서신학이 생긴 거라. 그 전에 전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이제 신학의 두 양대 이제 흐름이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 여기 이제 불트만 같은 사람은 이제 조직신학자가 아니고 성서신학. 칼바르트, 폴 틸 이런 사람은 조직신학자. 조직신학 이전에 뭐 다 조직신학이지만은 말하자면 이제 교의학이라고 하잖아요. 교리를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핵심 개념, 성경에 나오는 핵심 개념의 교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현대적으로 뭐 그 핵심 개념을 다르게 해석해도 역시 그 신론 뭡니까? 교회론, 구원론, 뭐 인간론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 신학 체계가 우선이라.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그 신학 체계를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이 성서신학은 성서에 근거해서 이 책을 만드니까 성서를 철저하게 해부를 해야 돼.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뭡니까? 무슨 비평이? 본문 비평. 본문 비평, 그 다음에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요런 게 다 뭐냐면 역사 비평이란 말이야.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냐. 역사 비평. 그러니까 불트만도 20세기 초중반 학자로서 다 이쪽에 있네요.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세력이 약해요. 20세기 초반에 생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성서신학이 발달하면서 탁 나오게 되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성서신학이 장려되지도 않고 하느냐. 너무 성서를 하고 분석하고 쪼개쁘만 장사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서 글자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고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데 그거 원래 예수가 세례 요한이 제자이고 뭐야 이거. 그게 신들면 풀기도 막 했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각색이야. 뭐 이렇게 보면은 성서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다. 는 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분석해서 제시하잖아요. 이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보면서 너무 흥미도 있고 또 저 안에 저도 모르게 남아있던 어떤 신앙의 미신적인 부스러기들이 다 청소되고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예, 예. 무슨 말하다 이래 붙지.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이제 이런 걸 보자면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했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고 딱 말은 안 했어. 그렇지만 요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 심판을 더 강조했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맹심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판을 먼저 하는 거나 하나님 나라가 오면 구원이 된다는 거나 뭐 선은 문제지 내용은 맨 그 내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 요런 점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더 발전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하잖아요. 그 말을 예수가 했다면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합시다. 한번 세례 받고 물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서 한번 떡 보고 그 밑에 요한 공동체 무리에 있으면서 그 선생을 쭉 지켜보면서 이야 진짜 훌륭하다 이래야 이게 나오는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그런 말을 봐도 그렇다 이거죠. 이제. 그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선생 요한하고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말 듣고 일로 와서 이쪽 제자들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같은 그룹에 다른 이제 요런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점에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접한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는 아무나고 베풀겠어요. 세례 예수가 그 하부 중간 보스인 예수가 베푸는 세례도 보스 예수 요한이 베푼 세례와 효력이 같다고 요한이 또 보증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예수한테 받아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 의식이 요한 공동체를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 공동체를 끝나는 게 아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가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 교도에서 기독교도로 들어오려면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가 이제 이게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갈라졌냐? 갈라진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안 갈라졌으면은 기독교가 안 됐지 뭐. 이쪽으로 갈까요? 좀 왼쪽부터 이쪽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쓰고 지울 때도 순서대로 지우라는 어떤 분의 충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저도 나왔으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가 갈라졌다. 말하자면 독자 노선을 걷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없었다 이거죠. 그 성경 보면 그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도끼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이제 불사를 진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요한 밑에 있으면서 예수가 점점 요한에게 없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기적, 기사와 이적. 세례 요한은 이게 없어요. 기사와 이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의 기적 중에 이제 세 방면으로 말하면 이제 뭐냐? 첫째는 병자 치유. 제가 어제도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예수의 이 치유 능력은 단 한 방, 두 번 없어. 한 번 손대면 끝나는. 근데 그 장님 눈 뜰 때 딱 두 번, 한 거 외에는 전부 다 한 번만 했다. 죽은 사람도 나사로 나와? 하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축출, 퇴마. 그 다음에 자연 기적.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뭐 하는 이런 기적은 이제 자연 기적. 요런 거죠. 근데 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뭘 보여주? 이게 지금 놀라운.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은 이 치유 능력, 귀신 축출 이 혜택을 받고 끝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무료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특히 귀신을 내쫓은 거, 그 다음에 병자 치유는, 주로 예수 병자 치유는 뭐 감기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의술로 지금 잘 하기 어려운 불치병을 고친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그런 병이 왜 있냐?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죄를 사해준다 하는 그걸 죄사함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네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하느냐. 그 다음에 귀신 축출. 귀신 축출은 이제 귀신은 사탄의 똘마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사탄도 내가 때려잡는다. 사탄도 쪽 못 쓴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먼저 보스에 하부 부하를 조지면은 보스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막 이 조질만 할 때는 보스가 덤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계산될 때 건드리지. 안 그러면 똘마니 못 건드려요. 안 그렇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 귀신 축출은 사탄을 이제 정복한다. 이걸 보죠. 뭐 자연은 뭐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자연의 인과 법칙 그 필요 없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요거 요 하나님 나라 요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을 없애야 돼. 그게 이제 사탄이 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보면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사탄 환상.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이 당시가 전부 묵시 문학적인 어떤 세계상, 종말론, 요건 전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이원론. 이 이원론이 뭐냐면 땅의 모든 이 사건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늘의 사정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이제 종말은 뭡니까? 종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잖아요. 이 세계는 종말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 오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요 하늘에 사탄의 세력을 사탄과 그 세력을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하늘에서 이제 도저히 발 붙일 수가 없어. 이제 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떤 잔존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구약에서는 별로 언급 안 되고 사탄을 분명하게 묘사한 데 있나요? 없어요. 뭐 에스겔서 뭐 28 하는 거는 그 억지로 찾아가지고 그는 원래 두로 왕인가 자고한 두로 왕을 묘사한 거지 뭐 사탄을 한 것도 아니라 원래.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되는 이런 개념이 없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냐? 바로 이 뭡니까? 신약, 구약 중간 시대. 이때 이 페르시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 종교에 영향을 받대. 그 페르시아 조라스도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선한 신, 사탄은 악한 신 해가지고 이 대결을 상. 근데 구약은 그게 아니지. 사탄이 뭐 이 정도로 그것도 아니고 뭐 해봐야 불순종한 천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쪽에 이제 페르시아, 바빌론 저쪽 종교는 특히 페르시아 조라스도는 안 그런 거라. 이게 상당한 뭐 하나님과 그 요새 뭐 미국 중국처럼 그 정도로 딱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사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문제다. 이래 생각하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 그럼 뭐 그 보기는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하냐? 그 증거로 내가 병 치유하고 귀신 축출하고 하면서 귀신 축출하니까 뭐라고 송사를 받았습니까?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예수 그렇게 반박했잖아요. 이건 내가 쫓아내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요 개념을 하였고 요 기사 이적을 베푸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병자를 낫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가. 그 사탄 추락해서 봤다가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사탄의 기세는 꺾여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추락해서 이제 밟으면 된다. 대세는 이미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종말이 임박했다. 뭐 예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한데 예수는 그게 아닌 거라. 이미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라. 훨씬 더 발전적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뭐 이 신학자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 already, yet. 이미, 아직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다. 지금 왔고 완성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질적으로는 더 높아지고 양적으로는 더 확산되고. already not yet. 이거는 뭐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준 대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미 왔어. 이미 왔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마가복음 처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예수이 조금 덜 믿는 모이지. 세례 요한 영향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다가 그 뒤에 뭐 이야기 보면 이미 내가 이렇게 귀신 내쫓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걸 딱 나오는 거죠. 그렇다 이거죠. 이제. 어느덧 두서없이 이야기하다 벌써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뭐냐, 그걸 한번 뭐 살펴보는 게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예. 경청해 감사합니다.